사람들의 삶은 그 만남이 참 중요하고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학생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운동선수들은 어떤 코치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있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훌륭한 정직한 사람이 딱 사람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 잠재 능력이 있다,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탁 발탁을 해서 그것을 개발해주면, 도와주면은 그러면 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도 이 만남이 참 중요하듯이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뭐 능력이 얼마나 많고 내가 가능성이 얼마나 많고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그냥 집안에서 부모님 잘 모시고 농사 잘 짓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계획을 알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위대한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사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못 꾸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계획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울이니까 뭐 그런 있겠지,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꼭 왕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는 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15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오기 전날 사울에 대한 이 계획을 미리 말씀을 합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울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인사입니다. 무명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열심히 아버지의 나귀를 찾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그의 삶을 그전부터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사울이 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돌아다니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아무리 세우고 그것을 또 열심히 수고해서 이루려고 해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존재 의미를 못 찾아요.
물론 세상 것은 좀 얻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듣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일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까? 주님의 사도였습니까? 그래도 사울 혼자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해요. 바나바가 초청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소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아, 내가 잘났는데 뭐 난 하고 싶은데 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기적을 통해서 아주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께 일하시지만은 그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특수 상황 안에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쓰실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쓰실 때는 이 공식적인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꼭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자기 혼자 똑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자기 혼자 똑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반드시 지도를 받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훈련을 반드시 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은데 자꾸 그렇게 접근을 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능력 주고 은사 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를 안 지키는 겁니다. 듣지를 않아요. 겸손하게 잘 배우지를 않습니다. 가르치려면은 자기가 먼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려면 자기가 먼저 권위 안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자기는 권위 안에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보고 권위 안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칫하면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진장하거든요. 이 은사는 뭐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절대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조금 잘 나가고 이러면 막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 타락해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저기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지금 될 사람이 오니까 네가 잘 준비해서 가르쳐서 기름 부음 받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제 멜렉,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고 지도자는 나기드, 좀 다릅니다. 그 원문이 좀 다릅니다. 나기드 지도자 이거는 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족장들, 장로, 그다음에 방백, 관리, 이스라엘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기드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지도하는 다스리는 지도자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왕이 될지라도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이스라엘 왕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기름을 붓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말씀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지도자는 그가 특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그렇거든요. 그들의 부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백성들 불쌍히 여기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어떤 사울의 어떤 자격에서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때에도 내가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어서 섬기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반대로 나에게 또 허물이 많아요.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양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목자를 세웠기 때문에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섬기면 섬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겸손해가지고 내 것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하면 누구를 통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능력 주면 가능한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해라 하면 하는 것이고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지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부분에서는 틀림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안 된다. 이 교회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없어져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다 했다. 그 사람을 빨리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빼내는 겁니다. 반드시 빼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격은 없지만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웠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축복 주실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습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능력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은사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큰 재주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배우는 요걸 못 배워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배우면 하나님께서 무진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신의 인간적인 부족과 연약함에 우리는 너무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원래부터 왕감이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지도자감이다. 성경적인 사상에서는 그거 없어요. 다 죄인이고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사람의 말씀을 줘요. 자질을 주고 능력을 주고 심지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 심어줘가지고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지도자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지도자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애기입니다. 응애응애 젖부터 먹고 분유 빨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맛부터 배우고 차곡차곡 배우고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천성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천성적인 자질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찬양 인도에 끝내주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분들 중에서 참 남 앞에 나서기를 너무 싫어하시고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화시켰든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로서 쓰임받는지 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 설교단에 서는 것하고 밑에 내려가는 것 너무 달라요. 설교단에 서면 완전히 사자입니다. 세상에 저런 모습이 다 있었는가 그렇게 하는데, 설교단에 내려오면 막 눈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를. 자꾸 부인이 있다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라고. 눈을 맞추고. 그게 자꾸 오해를 받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달라요. 설교단에 딱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또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사자같이 선포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고 씻겼다, 이런 소명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면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고 일하게 하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안 되겠다,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도망 못 가요.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고 도망가도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진하게 체험하게 해서 인간적인 모든 자질을 능가하는 새로운 자질을 우리에게 심으셔서 빚으셔서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이게 기초 체력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막 너무 이게 개인기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어느 성질까지 올라가서는 끝이에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막 원하시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막 그러면 다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을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하반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 이유로 그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조금 이게 애매한데 돌아보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을 돌아보셨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뭐 고함치는 것이 아니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정말 부르짖어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하면 될 겁니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절규. 단지 불쌍한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생존이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는 인구가 너무 많이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하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이 정치 세력가들의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과중한 노역을 시키고
유아 살해 정책으로 이렇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생존권이 굉장히 위협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똑같은 표현을 쓴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굉장히 강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지근지근 밟힐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많이 준 블레셋이죠. 대표적인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냥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늘 생존을 위협하게 했고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주었고요. 삼손 때 겨우 한 번 이겼어요. 사무엘 때 미스바에서 한 번 이겼습니다. 계속 져요, 계속. 그리고 다윗 때 제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근지근 밟았어요. 그냥 노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국정제의로 가제를 적폐청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는 그걸 위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골리앗으로도 받고요.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평소에 늘 하는 게 뭐냐니까 사람 딱 봐가지고 기골이 장대고 덩치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러면 전부 다 군인으로 특채를 합니다. 그는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군인이 전투에서 싸우다가 장군이 전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블레셋과의 이런 전쟁에서 얼마나 임무에 충실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두 번째 과제로 그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에게 한 행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사울은 정말 악독한 놈이다. 제가 정말 그냥 아무 죄 없는 인간을 저렇게 짓밟을 수 있는 인간이라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을까. 그렇게 자꾸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슬퍼했어요. 왜냐하니까 왜 슬퍼했습니까? 아우 죽어서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사울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임자는 막 깎아내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껏 애도하도록 아예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유명한 활의 노래입니다. 왜 활이냐니까 요나단은 활을 잘 쏘아요.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활의 노래를 딱 지었는데 활의 노래를 지어서 유행가처럼 막 부르게 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사울이 한 치적들, 우리가 받았던 은덕들, 사울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수고를 했는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그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에 보면은 띄울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경제 상승에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게 여성들의 복장이에요. 여성들의.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뭘 입혔냐니까 붉은 옷을 입혔고 금놀이개를 주렁주렁 달게 액세서리 달게. 이거는요 몸빼 입은 게 아닙니다. 몸빼 입고 이게 막 그냥 그거 주렁주렁 구슬 달고 그런 거 없죠. 완전히 싱글로 해가지고 딱 좋은 옷을 입어야 이게 딱 부러지도 차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정말 뛰어난 용사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사랑이 많았던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자기는 대리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왕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기는 대리자니까
자기가 주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바지 사장 얘기하는데 뒤에 그냥 언어가 있어요. 바지 사장 세워가지고 막 바지 사장 보고 다 하게 합니다. 특히 비리들. 물론 하나님 비리를 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나는 바지 사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의 최고로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난 성경에서는 통할한다 그런 번역을 했는데 다스린다 하니까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원어가 아차르인데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억압하다, 제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가 내 백성을 통할할 것이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계를 아마 좀 봤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같은 그런 왕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체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일 잘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 꼬봉이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슨 평가를 줬냐니까 다윗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평가를 내렸던 겁니다. 내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재주가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그걸 따라 다윗은 딱 하면 내 마음에 맞아요. 자식 중에서도요. 잘난 자식, 똑똑한 자식, 돈 많은 자식이 있는데요. 마음에 딱 맞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딱 마음에 딱 맞았던 자식입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생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가져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용사가 되고 유능한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도 그게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나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 일을 함께 할까? 이것을 국정 제1호 과제로 삼았던 겁니다. 다윗 하면 뭐냐? 하나님께 묻는 종. 하나님만 전부 다 물었어요. 자기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놓고 얼마나 답답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고 막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울은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 딱 그냥 성패가 갈라지게 됐던 겁니다. 다윗은 막 귀찮을 정도로 물어요. 막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사명에는 철저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실패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보다 우선적인 것이 영성입니다. 헌신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업적, 치적을 이루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는 이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은사를 자꾸 쓰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투어합니다. 이 교회는 내 은사를 인정해 줄까? 내 은사를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를 못 정하는 거예요. 은사가 뭐가 그렇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영혼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교회에서 정말 영성이 회복이 될까? 내가 그냥 흐트러진 그냥 하나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가 못해요. 나는 지휘를 잘하니까 나는 여기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성가대 지휘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만 돼 있으면 성가대 지휘만 시킵니까? 다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명을 받은 분들 중에 정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감당합니다. 선교 사명 철저해요. 서원까지 해요. 철저히 준비합니다. 다 바쳤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 관리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바울이 늘 염려했던 게 뭐냐? 나는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살려놓고 내 영혼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늘 바울의 그 기도 제목의 1순위였습니다. 휘필드 같은 사람, 웨슬리 같은 사람들 얼마나 부흥의 종이었습니까? 한번 설교하면 몇만 명을 두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와, 휘필드 최고다. 웨슬리 최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문을 딱 잠가놓고 기도를 딱 2배로 올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영성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2배로 딱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 이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쓰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에게 능력을 줘요.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능력을 끌고 와야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명감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주를 가지고 온갖 재주 다 부릴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그거 막 써먹고 일해요. 몇 번 써먹고 끝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쓰이지를 못해요. 설교 몇 번 하면 할 게 없어요. 설교가 뒷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긴 하는데 워낙 충실하고 건면하고 성실하니까 하긴 하는데 근근히 겨우겨우 그냥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불안정하죠. 그렇게 위태로울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막 죽으려고 그래요. 저러다가 쓰러지지. 그리고 막 늘 바쁘다고 하고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고 말이죠. 몸부림을 짓는데 결과는 없고 말이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죽도록 노력하고 스트레스는 다 받습니다. 결국에는 몸에 이상이 오고 정신에 이상이 오게 돼서 결국에는 좋지가 못해요. 병이 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전속 음악 치료사를 옆에 둡니다. 너무 잠을 못 자니까요. 우울증, 편집증, 의심증, 궁예처럼 간신법 이런 것들을 막 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정신이 심했는지 몰라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왜 미칩니까? 능력은 안 되는데 너무 과중한 짐이 주어지니까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정체가 옵니다. 나중에는 엔돌의 마법사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블레셋이 새카맣게 오는데 자기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만 말씀을 안 해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사한테 갔는데 사무엘한테 막 더 욕을 더 들어먹고 하나님은 점쟁이 찾아간 사울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냥 길보아 전투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심판이죠.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특히 우리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종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목자로 앞세웠고 자기는 양으로 있기를 정말 원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은사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시편에 있는 모든 그게 시편이 그 노래입니다. 사실은 찬송가거든요. 그게 작사를 한 겁니다. 작사, 작곡, 또 연주를 굉장히 잘해요. 악기를 잘 다룹니다. 음악가죠. 그리고 군인으로 가면 백전백승이 얼마나 그 군인 능력이 뛰어난지 몰라요.
설교도 얼마나 잘합니까? 왕새끼 오니까 막 탁월합니다. 그래도 그거 안 믿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양이고 아무것도 못해. 싹 다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만큼 쓰이는 겁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재성이 자꾸 치료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자질이 있었는데 사울은 한 가지를 못 봤어요. 내가 얼마나 무슨 죄인인가 하는 것을 못 봤고 내 속에 얼마나 무슨 숨겨진 죄가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빨리 왕이 되는 바람에 이걸 못 봤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고 이거는 고난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요 사람들 속이 다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성질이 못됐고 얼마나 못 기다리고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잘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이 드러나서 치료되는 기간을 못 가진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얼마나 야망이 많았고 얼마나 열등감으로 시달렸고 편집증이 있고 욕심이 많고 강박증으로 시달리고 의심병에 걸려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타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 정체가 치료되고 딱 올려놓으니까 한꺼번에 이 문제가 다 터지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덮어두고 주의 사명으로 달려갔을 때 고생은 고생대로 시큰하고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왕직은 수행했지만은 자기 영혼은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직분이나 은사가 절대로 자기 영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는 것과 내 영혼의 상태는 별개다. 영혼 관리에 소홀히 하면 다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반드시 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뜻을 찾아야 됩니다. 드디어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서 묻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 물으니까 사무엘은 내가 선견자다. 너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산당에 올라가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하는 것은 나귀 사건에 대한 겁니다. 사울은 이제 나귀 문제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나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의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었습니다. 내가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해 주겠다. 그냥 네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게 왕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들도 충분히 너랑 같이 한번 나누자는 겁니다. 깊이 있게 한번 우리 이 부분을 터치하고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소유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것 전부가 누구냐? 너다는 겁니다. 사울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장래가 너의 두 어깨에 달려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게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암나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무슨 얘기 하냐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왕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제사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 제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네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런 웅장한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계획을 지금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VIP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을 VIP 교인 이렇게 막 되게 이제 세신자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봤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VIP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서 다른 사람 들러리 아니에요. 우리 지 과를 막론하고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우리는 핵심이에요. 주인공입니다. 직분화가 안 맞는 사람, 목사가 이 교회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은혜 붙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구원 계획에 우리는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중요한 것은 나귀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나귀는 이미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이미 찾았다는 게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이렇게 해도 다 줄 때 차도 주고 다 집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너는 왕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직장이나 내 직장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집을 어떻게 하면 마련할 것인가? 요즘같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나에 대한 부르심이냐? 이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건 다 부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이야기하지만 실업자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청년 실업이 10%인데 청년들이 지금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복음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포도원 일꾼 비유가 9시, 12시, 3시, 5시 50분에 온 사람 전부 다 쓰임받았습니다. 먹고 사는 거, 집안 걱정, 자식 걱정 이것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것인가? 다른 영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뜻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서 어떤 역할을 주의 뜻에 맞는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것을 못 찾으니까 계속 엉뚱한 것 갖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그냥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건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라는 겁니다. 왜 돈 못 벌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차적인 문제를 두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시간 낭비하고 있고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것에서 헤어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확인이 딱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다 이런 것들이 절대로 결정적인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나? 살아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모르니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조금 힘들긴 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못 찾으니까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된 삶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훈련을 좀 시켜서 가나안 땅에 좀 보내려고 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소한 문제들 먹는 게 없으면 힘들어하고 말이죠. 미래 문제만 생기면 힘들어하고 말이죠. 길이 조금 고단하면 또 막 불평이 나오고 무엇만 불평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작게 여겼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제일 부끄러운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 상처를 많이 준 지파이기 때문에 그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우리 가문은 제일 미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은. 우리 같으면 아유, 속으로는 하나님 사람 보긴 잘하네. 사람 잘 보는 것 같아. 내 같은 사람을 왕으로 뽑으니 그렇게 안 해요.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겸손은 떨지만 실제로 겸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작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너무 엄청난데 나는 너무 무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 참 내가 미약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살지만 잘 살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긴 아네. 내가 대단한 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참 작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작게 여겨야 됩니까? 끝까지 작게 여겨야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높아져 있어요. 그럼 끌어내려 버립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지면 좋아요. 작아질수록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입지가 강화되면 자꾸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세우고 나서도 검증합니다. 왜냐하면 맛이 가거나 변질되면 반드시 끌어내리십니다. 사울에는 처음은 참 좋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한계가 드러났고 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참 낮은 자리, 무명의 자리에서는 겸손한데 높아져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까지 참 그래서 우리가 연단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히면 좋아요. 오래오래 썩히는 게 좋아요. 저도 담임 목사 가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오래 저에게 썩게 하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면 영원히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영원히 취급받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 번 밀리면 영원히 뒤처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은 아무리 낮춰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고 믿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높이십니다. 낮아진 만큼 높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뭐 지금 길을 못 찾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맞는 사람입니까? 낮은 자리로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자기가 높아지고 막 정치를 하고 술을 쓰고 남을 깎아내리고 시기 질투하고 길을 못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자꾸 낚이고 자꾸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비교하니까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낮아지죠. 낮아질수록 가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것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 정말 사울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